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봤는데 오늘은 이삭, 야곱, 요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소개를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구원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한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누가요? 내가? 모든 민족이 복받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2000년대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럼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복이 임하는가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길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로 26장에 그 이전 이야기도 좀 있지만은 주로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삭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주로 뭐 한 거였죠? 이 사람은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농사를 졌죠. 농사를 졌는데 농사도 짓고 양도 기르고, 그런데 주로 뭐 했다는 이야기가 많은가 하면은요, 여기 한번 좀 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물 파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가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저기가 사해, 그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가나안, 여기가 이제 가나안 지역이 되겠는데요. 가나안 지역이 되겠는데, 가나안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맨 아래서부터 맨 위에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밑으로 내려올수록 황무지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땅이 나빠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 지역인데,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본 거에 의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는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세겜, 헤브론을 거쳐서 어디요? 브엘세바까지. 헤브론, 브엘세바 이 부근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물이 나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인데, 근데 이삭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죠? 물 파는 일을 합니다. 물 파는 일을 하는 거를 물을 파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날, 야, 여기 요 지역에 내가 물이 나지 않으니까 여기다 내가 물을 하나 파놔야 되겠다. 어디다 파는 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고, 또 저쪽에 가가지고 또 여기다도 물을 하나 파놓자. 이런 식으로 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파게 돼? 물을 파게 되는 동기가 뭐 때문이죠? 계속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때도,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우리는 이제 성경 이렇게 내려가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쯤 돼가지고도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이삭만 살고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얼핏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여기 헤브론에 있을 때에 가나안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가 실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 포기했습니다. 재물도 돌려주었고 권력은 또 멜기세덱에게 넘겨주었고 그냥 평범한 그냥 한 농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 자기가 있을 만한 땅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여기 양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동식이에요. 이렇게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이제 풀을 뜯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 다니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유목민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서 이제 있다 보게 되면 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파게 되면은 물이 나와요.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래도 사람이 좀 거주할 만한 어떤 그런 이제 조건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에 본래 여기에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던 지역이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한 곳에 가도 물을 파서 이제 여기 좀 정착할 만하면은 야 여긴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내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가서 또 물 파고 물 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자 이제 이런 얘기에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이름만 지어놓고 가요 이제. 이름을 뭐라고 지어놓는가 하면 에색이라고 그러고 또 신나라고 그러고 또 그 뭐라고 그러고 또 로봇이라고 그러고 자 이런 식의 이제 계속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어떤 이런 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지역에 우물을 파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 이게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우물 판다는 이야기가요. 여기서 우리가 우물 그러면 그냥 옛날 우리 우물 파먹던 어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에 가게 되면 물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이 여기 참 귀한 지역이 돼가지고요. 성지순례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가이드가 버스를 세우더니 가던 버스를 세우더니 뭐라고 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강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서 뭔가 하고 내가 창밖을 내다봤더니 아무리 쳐다봐도 강이 안 보여요. 그 강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게 강이래. 저 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가는데요 고무신 신고 들어가게 되면 고무신에 넘치지 않을 만큼 흘러가요. 그걸 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비가 근데 그까짓 고무신 신고 건너가도 말이야 그 고무신에 물 넘치지 않을 만큼 가는 그러니까 뭐 물이냐 우리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긴 얘기가 달라요.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인데 물이 늘 그만큼 흐르고 있게 되면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걸 강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기에 좀 이제 범람해가지고 넘치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여기 부엘사바 이쪽으로 갈수록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의 물 하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굉장한 거고요. 우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물론 저 밑에 내려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깊으니까는 이게 일자로 이렇게 파내려가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파내려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파내려가냐면 이렇게 파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위에는 아주 엄청 넓게 시작을 해가지고서요. 그 안내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소라 문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이렇게 내려가게끔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게 요 난간을 그냥 걸어 내려가야 되는 게 통로는 요만해. 이게 넓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만해. 여기다 난간에 무슨 뭐 지대를 만들어 놨는가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길 내려가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그러고 한 바퀴에서 들고 그러고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건 생명 걸지 않으면 저게 물들어 내려가지를 못하겠다. 저 같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내려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자, 물이라는 게 저기 이런 데입니다. 그럼 운물을 하나 판다라고 하는 거가요. 평생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대공사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물을 팠다, 물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우리 이런 어떤 거 생각하다, 이런 우물 팠나 보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또 성격 자체가 소심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내주고 이제 그러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복받게 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추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하들을 데리고 이제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파란 글씨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대표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사람이 여호와를 아나, 여호와를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사는 삶의 형태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개인에게는 개인의 신이 있고요, 가정에는 그 가정의 신이 있고, 집안에 집안의 신이 있고, 나라엔 나라의 신이 있고, 이러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신교 시대가 이제 되겠는데요. 그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신을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여호와를 믿고 있다, 여호와를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근데 이삭과 같이 이웃에서 이게 살아보다 보니까는, 야, 이삭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자,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이 사람께 인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아비멜렉은 뭘로 인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뭐로 인정을 하죠? 이삭이 보니까는 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로구나. 저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을 파놓은 다음에 그 우리 거야 그러게 되면 그냥 말없이 그냥 내주는 거예요. 말없이 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 산에 이제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뭘 봤나 하게 되면 여기 금맥을 하나 찾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금맥을 하나 찾았어요, 이제요. 예? 금맥을 하나 찾았다. 그러게 되면, 아니면 여기 올라갔다가 산삼을 하나 찾았다. 전에 어느 분 와서 보니까 여기 잠깐 올라갔다 오더니 뭐 이렇게 하나는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영지버섯.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올라가가지고서, 영지버섯을 뭐 그냥 이만큼 들고 내려와요.
그 용지버섯은 누구 거예요? 예? 여기 혹시 뭐 이게 제 땅인가 해서 웃으시는 분들 제 땅 아니에요. 저희 땅은 여기 파란 마트밖에 있는 데까지고요. 이거 사유지라고요. 딴 사람 땅이거든요. 그럼 여기 올라가도 용지버섯 딴 사람은 그 용지가 누구 거지요? 예? 근데 산주인이 와서 보고도 야 그거 내 거야 내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야 뭔 소리야 이거 누가 따는데? 이 사람 여기 뭐 기르고 있던 것도 아니거든요. 재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재배하지 않던 거면 내 거야 그럼 내줘야 되나? 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무릎 팠다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땅이야 그럴 수 있고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비어있는 땅에 가가지고서 비어있는 땅에 아무도 살주가 있지 않길래 가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살자 그러고 무릎 파가지고서 물을 얻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건 내 땅이야. 그 용줄 가서 땄더니 누구 거야 그런다고요? 내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내주고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기서 또 하나를 안고 내려와. 예? 소식에 또 얻어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야 또 그럼. 그것도 내 거야. 야, 이 저쪽에 용지가 있나? 나 그 사람이 와서 용지 거기다 하나를 안고 내려오길래 그 다음에 올라가 봤어요. 나는 안 보이더라고요. 가문 용지가 저절로 그냥 뭐 널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보이는 사람만 보이나 봐요. 바로 여기서 그걸 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여기 용지가 엄청 많대. 나 이 땅에 올라가 보는데 난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자, 계속 그런 식이에요. 내 거야 그러면 내놓고 가고, 내 거야 그러면 내놓고 가고. 자, 그대로 아무리 가도 찾아봐도, 아무리 가도 물 팔라고 그렇게 해봐도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가기만 하면 가도 하나람씩 안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뭘 인정하는 게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그랬지. 그러는데 매번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뭔가 하게 되면 겉옷을 달라고 그러던 목까지 벗어줘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요. 성경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한 핵심 줄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겉옷 달라고 그러던 목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던 어떻게 해라?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또 있지요? 옌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내주고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얼핏 우리가 들을 때는 아주 세상에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야. 눈 감으면 모병하는데 코병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병 갔어요. 요즘은요 눈 감으면 뭘 빼가요? 눈 빼가요. 왜 요즘 뭐 하는 시대가 돼서 장기 이식하는 시대예요. 장기 이식하는 시대. 언제 저 신문에 보니까 진짜 그런 거 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없어졌대. 길바닥에다 쓰러졌는데요. 어떤 의사가 지나가다가 눈을 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가 좀 엄청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한 데로 가서 잠갔다 가냐? 정신 바짝 차려야죠. 이제는 참 눈 빼가는 그런 세상이. 참 그런 세상에, 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 이삭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허탕치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둔대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 가운데 연세가 제일 높이 95에 셋인가 되신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여기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발견하는 거는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듣기 싫은 소리 하는 법이 없어요. 작년에는 몸이 좀 이제 불편해져서 못 가고, 재작년 봄에 순환주간에
이제 소풍 겸 해가지고서 어딜 모시고 갔나 하면 저 절두산, 저 선교사의 묘지 이제 거기를 가려고 이렇게 성산대교 쪽으로다가 나가는데 길이 얼마나 그날따라 막히는지 그냥 월요일날 갔는데도 그냥 어떻게 이 시간대면 별로 안 막히겠지. 그러고 갔는데 그냥 막혀가지고서 뭐 거기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아유, 이 노인들이 그냥 야, 뒤에 차에 앉아 계시라고 그냥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가지고, 아유, 권사님 너무 힘드시죠? 이거 차가 막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뭐가 힘들어요? 서울 구경 많이 하고 좋지요.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그러면서 뭐 평생 두고 한 번 싸워본 적이 없다. 싸울 일이 있을 땐 지고 말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 동네 아무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남한테 모질게 하고, 그저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는 사람들 이제 보니까 이 동네도 여러 명 있었는데 보니까 다 뒤끝이 안 좋더라. 지금 다 가가지고서 다 그냥 어디 가서 다 비렁뱅이 수준으로 아주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식들도 보게 되면 또 하나같이 다 그렇게 되더라. 저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과 원리와 이치가 뭔가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하고 시비가 얽혀가지고 손해볼 것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서로 그냥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난리들 치고 그러는. 결국은 누가 손해보는가 하면 바보가 손해봐요. 모질지 못한 사람이 손해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적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 바보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룩한 바보예요. 거룩한 바보. 예수님은 누구이셨는가 하면 거룩한 바보의 왕이에요. 정말 온갖 모욕, 수치 다 당하시면서 대꾸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다 받아들이지. 당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 일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돌아가시는 이와 같은 이 모습. 바보의 왕이시죠. 무슨 바보요? 거룩한 바보. 거룩한 바보요. 다시 오늘 우리 세상은 뭐가 문제인가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뭐 다 모자라고 뭐 똑똑하지 못해서 문제인가요? 거룩한 바보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자기 목 챙기는 거, 자기 이권 챙기는 게 얼마나 똑똑한지. 절대 손해보려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면 거룩한 바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는가?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만 계속 챙기다가 결국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수적으로다가 하면 우세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결국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 잘못 보여가지고는 이 사람하고 이제 계속 이랬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겠구나? 뭘 받겠구나. 자, 이 사람이 이러고 나오는 게, 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이 구절 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어떤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요?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돼가는 거죠? 뭐가 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할 때요?
거룩한 바보.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짜 바보였지요. 318명 데리고 메소포타미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겼어요. 약탈 당해가던 그 물품들만 오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지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지고 온 저 전쟁 물자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돌려주고 좀 남은 거는 어떡하고요? 또 멜기세덱에 맞춰가 막 11조를 바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전쟁에 참화를 입은 사람들의 대책을 세워주어. 자, 11조의 정신이 이거라는 겁니다. 11조의 정신이 여기 아직 11조라고 하는 규정 자체도 없을 때 그는 11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뭐해 그냥 그 다음날 또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양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뭐하러 가는 거예요? 또 땅 팔아 나가는 거예요. 뭐 바보도 이런 바보는 없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 바보 중에서도 정말 상바보 노릇하고 있을 때 뭐라고요?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또 뭐라고요? 방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뭘 내가 내 목 챙기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손해보는 걸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자,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 그러면 내가 누구로부터 벌 받겠구나? 하나님부터 벌 받겠구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요? 저주를 내리고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여기에서 이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얻었나이다? 물을 얻었나이다.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결코 호탕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뭘 내 머리 굴리기 열심히 해가지고서 뭘 준비를 하는데 결국에 가서 이게 허탕친 일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요즘 교인하고 얽혀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 보니까 어떤 약국가 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병동에 요 대학병원인데 요 병동이 이제 저쪽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를 관계자를 통해서 미리 이제 정보를 빼냈어요. 병원 옮기기도 전에. 네? 계획 단계에서 정보를 빼냈다고요. 요 병동이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옮긴다. 그럼 그 병동에는 환자들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앞에 이제 약국을 독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거다 생각이 돼가지고서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거기 약국에 들어갈 만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매천 건물을 아주 약국을 하려고 이제 지었어. 그리고 옆에 보니까 조그만 또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으니까 이제 요 식당을 이제 또 약방으로 개조를 해놓고 되면 또 분리하게 되죠. 그거까지 또 얻었대 또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요사를 거기 가서 이제 이거 다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딴 데 이제 약국 이제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거 다 준비하고 이제 현수막까지 내붙었어요. 이제 며칠 날 병동일로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 사람 이제 휘심의 미소를 짓죠. 이제 일로 병동역으로 오기만 하면 난 이제 그냥 노다지 하나 잡았다. 근데 무슨 감사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자꾸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야? 다 털어가지고 그냥 갖다 몇 층짜리 건물 줘놓고 옆에 또 뭐 식당 하는 것까지 지금 다 그냥 얻어놨는데 뭐 한 거예요? 완전 뭐 한 거지? 허탕치는 거예요. 허탕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쫓아간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돈 쫓아가는 사람이 한둘인가? 돈이 쫓아와줘야 내게 되는 거지요. 아멘? 여기는 물이에요. 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나이다.
바꿔 얘기하라. 우리가 물을 어떻게 했나이다? 주셨나이다.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나이다. 물을 주셨나이다. 예. 쫓아간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쫓아간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와, 줘야지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거룩한 바보에게.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로 마치게 되는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악인이 잠시는 형통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거는요, 잠시 후면 바람에 날아가는 뭐와 같다고요? 먼지알처럼 다 흩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거룩한 바보되어야 하는 일,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는 이제 이쯤으로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뭘로 가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보의 하나님. 바보의 하나님이요. 무슨 바보요? 거룩한 바보의 하나님. 한번 바보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바보가 되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도 목회 시작해가지고서요, 완전 바보 노릇하고 있었어요. 진짜 바보. 저 조그만 동네에서요, 바보 노릇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보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로 이렇게 가다가 보게 되면은, 야곱의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몇 구절 좀 보고 넘어가 볼까요?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이제 나이를 이삭이 생각보다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가지고서 이제, 여자가 없어가지고 늦게 하다가 그냥, 하란에서부터 이제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특별 기도를 했어요, 이제. 특별 기도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애를 가졌는데, 문제는 애가 쌍둥이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배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특별히 또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두 국민이 네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의 네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의 저 족속보다 강하게 없고, 큰 자는 누구를 섬기리라?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지요? 큰 자가 누구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에 대해? 야곱의 하나님. 그 왜 야곱이 에서가 아니고요? 왜 에서가 아니고 왜 야곱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선택하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보가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말라기를 보게 되면은 또 여기에도 또 이제 구절이 또 하나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랑에게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또 이제 로마서 9장 13절에도 가면 또 이런 구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야곱. 누구를 미워하셨다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고 말고 어디서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예? 우리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여졌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뭐 그냥 뭐 해야 돼 이제? 아멘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구나?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그러고 넘어가고 말아야지 뭐. 그죠? 그죠? 자, 우리가 그동안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읽고 그냥 말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선택, 예정. 믿고 그냥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자, 이렇게 주로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무슨 의미예요? 표면 문자예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리리딩, 리텔링을 해야 되죠. 즉, 바꿔 얘기를 해석을 해야지 돼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모순에 빠진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 언제 쓰여졌다고요?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 본문은 그 반드시 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뭐에서요? 배경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지 돼요. 이거를 빼뜨려 놓고 하게 되면은, 이걸 빠뜨려 놓고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소리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아주 단순한 걸 가지고서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한겨울에 같이 앉아서 콩나물 먹자면 어떻게 되기 딱 좋다고요? 예? 혓바닥 그냥 되기 딱 좋지. 예, 콩나물에다가 딱 팍팍 끓여 콩나물국에다 갖다가 뭘로 한 숟갈 넣고서요? 고춧가루 갖다가 한 숟갈 집어넣고 그러고서 퍼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천하절거 그냥 아예 그냥 크게 한 거서 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홀랑튀지. 홀랑튀어요. 한국 사람 따라서는 절대 외국 사람은 사우나 가지 말아야 돼. 그 사람도 샤워만 있고 또 사우나는 별로 없는 데인데 한국 사람 목한 데 따라가자 그러고 갔다가 그냥 시원하다. 야, 저 냉탕인가 보다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헐쩍 뛰어나오게 되지요. 참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 자, 또 하나 우리는 그냥 온갖 죽겠다 문화가 많아요. 좋아서 어떻게 했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배불러? 배고파? 이건 뭐 말끝마다 죽겠다. 근데 그게 사실 죽겠다는 얘기인가?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애가 하도 속색이니까 뭐라고 그러나 그냥 야단을 치다 안 되니까 그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가? 죽어 그러면 좀 낫고 나가? 이제 호적 파가. 넌 이제 내 자식이? 육사람이 그걸 들으면은 나가 뒤져 그러니까 여기는 애들이 다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나가도 야 한국 사람 가니까 뭐라고 애들 보고 다 나가 죽으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말한 건가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예, 그 사람들은 한국 문화, 한국의 언어, 한국인들의 표현법, 각 문화권 그 언어마다 독특한 표현법, 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갖다 빼놓고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은요, 엉뚱한 얘기가 돼요. 여호수아서 같은 데 읽어보게 되면 그냥 뭐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여라 말에 다 죽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돼서 허다하게 나와요. 조폭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다 가서 어떻게 그냥 다 어떻게 그냥 쓸어버려. 다 죽여버려. 그 얘기, 야 가서 다 죽여버려. 그렇게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써요. 그 얘기 진짜 다 죽이라는 얘기인가요? 다 쓸어버렸습니다. 말이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얘기가 진짜 문자 그대로 가서 그냥 다 목숨 다 끊어놨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닌 거예요. 가서 이제 혼내줘. 그 얘기들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엄청난 오류와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뭐요?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 의미. 자, 이거를 우리가 말을 해야지 맞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다. 그래도 그걸 갖다가 놓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모순에 빠져요. 엄청난 모순에 빠져요.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게 되면 좀 모범생도 있고 뭐도 있어요 또요? 또 골치 썩이는 애도 있어요. 골치 썩이는 애들 막 속속하게 그냥 나가 뒤져. 들어오지 마. 나 혼자 살아.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 어떤 이런 것들,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그 문자만 그대로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어떤 집에 갔더니 애를 둘을 낳아놓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어떡하더라? 미워하더라.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영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과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심정, 그 마음.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봐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맨날 그냥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지고 그냥 그러고 아주 내 생각만 해도 내가 그냥 막 그냥 열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뭐 미치겠어. 이러고 있어야 한 자식 놓고. 그러면 그 부모는 두 자식 중에서 진짜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까요? 속색이는 자식일까요? 속암색이는 자식일까요? 부모가 죽을 때 눈 감지 못하고 죽는 건 누구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을까요? 네? 속색이는 자식 때문에 눈 못 감고 죽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라고요. 자식을 키워보면은 정말 이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누구에게가 있는 거예요? 네.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더 오는 거지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요? 그의 삶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와 늑대들에게 그냥 그가 사는 곳에 이리와 늑대들이 와서 시글거리게 해놨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에서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자칫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꼭 문자를 들고 나와가지고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계속 시비를 걸어요. 식사하실 때마다 와가지고 여기 보기도 일벌 보기든 말이 밥 먹을 때 손을 닦으라고 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먹느냐. 이런 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유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11조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유향과 채소 가서 상추를 뜯어왔어요. 점심 먹으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믿음 없는 사람 그냥 야 맛있겠다 그러고 싸서 먹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추는 빨리 쉬어야지. 쉬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떼어놔야지. 올해 채소 이거 처음 상추 이거 처음 뜯어온 건데 10분의 1은 내가 떼어놔야지. 그리고 떼어놔요. 이런 걸. 그러니까 유향과 채소의 11조는 구별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그 11조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정신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11조의 정신이라는 게 그 아브라함의 정신이에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그 마음과 심정. 이게 11조가 본래 말하려고 하던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빠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또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그냥 늘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작당하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게 율법을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건 나는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다. 야, 율법을 보게 되면 성전을 또 이러이러하고 해놨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게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 얘기는 율법에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였느냐. 그러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혼은 살리는 것이니,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뭐라고요? 영혼. 우리는 성경에 대한 관심,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식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또 원어로 읽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서 또 목회자들만이 아니면 또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열심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해독을 해요. 야, 요게 문자로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요게 무슨 뜻이고,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거 원어 갖다가 아무리 해독해봐도요, 문자적인 의미는 나올지 몰라도 정신은 거기서 안 찾아집니다. 그 뭘로요? 기도. 뭐예요? 기도 뭐예요? 영성.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철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비로소 철이 나요. 무슨 철이요? 하나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철났다는 게 뭐예요? 부모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 부모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와가지고서 요구하는 것만 많고, 불평하는 것만 많은 거예요. 근데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접근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게 하나님이 뭐야? 마음을. 그리고 가서 읽어봐봐요. 이 얘기를. 야곱을 사랑하였고라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죠?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았고, 에서는 미워하였음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산들을 황목케 하였고 그 사람들하고 광야에 실하게 붙였느냐, 내가 그들 망하게 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걸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그저 자기 힘만 믿고. 왜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인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활동력에 누가 더 훨씬 뛰어났었지요? 에서였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감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가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뭐가 돼버리고 왔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황목해 되었고, 그의 산업들은 광야에 실랑이게 붙였느니라. 잡초가 묵어지고 그냥 들짐승이나 와서 우글대는 그런 식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이야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서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정말 가슴 아파, 마음 아파. 눈을 못 감겠다.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서만 생각하면은 내가 죽어도 내가 눈을 못 감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라고요? 예서는 뭐라고요? 미워하였으며. 야, 성경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말해? 문자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이렇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그냥 온갖 모순이 가득 찬 걸로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뭔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 논리와 이치라는 얘기, 논리라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그동안 우리는 어떤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 선택론이라고 하는 거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요,
이게 뭔 소리야. 그냥 하나님의 예정이지. 이러고 또 이게요. 황당해질 수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논리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말이 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 너무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애를 둘을 낳았는데, 그중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수 있나요? 예? 하나는 마음에 들고 하나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요. 근데 안 되는 그 자식 때문에 죽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못 감고 죽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고 죽는 거예요. 죽어가면 숨이 넘어가면서도 다른 자식은 나왔는데 속색이들 그 자식이 안 와 있으면은요, 그 자식 때문에 아직 눈을 못 감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정신박애가 자식을 둔 사람인 것 같아요. 지체 부자유. 거기다가 또 정신박애까지 겹쳤다라고 되면 더하지요. 애를 낳아놓고 나서 어떻게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다시 입학하는 부모가 있어요. 유치원에 다시 입학을 하고 중학교 다시 댕겨요. 왜요? 아침마다 그 자식을 어떻게 되니까 데리고 유치원에 가야 되고 데리고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요. 정말 그러는 부모 있습니다. 중학교도 그러고 같이 다녀야 돼. 이게 혼자 가지를 못하니 가가지고도 혼자 또 옆에서도 이놈을 또 학교에 같이 옆에서 또 챙겨줘야 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그 자식 그러고 살아야 되니. 그 사람들 물어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있었어요. 거기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긴 대부분 또 그런 부모들만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그 부모들의 심정은 뭘까요? 그 부모들의 소원은 뭘까요? 그 자식 때문에 어떤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눈을 못 감고 죽겠네. 이들의 소원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더 말할 것이 없겠다. 이 자식을 놔두고 어떻게 죽느냐? 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고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뭐 이제 먹고 살기 여유가 있어가지고 마음으로 뭐 먹고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나 그것도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시달리는 것 똑같으면서 그냥 그러고 성경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에서 때문에 에서가 이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망한 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가 눈을 감지를 못하겠다. 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러면 에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예정년 선택도를 제가 다 뒤집어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리중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먼저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도대체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거였는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죠. 자,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야소와 에서를 보게 되면 에서가 성격이 훨씬 뛰어나요.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그 싸움은 누가 걸었을 것 같아? 어디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아, 지금 형 나가는 걸 뭘 붙드는 거예요? 태클 걸어요. 바로 붙들고 나오니까 아주 이게 본능이었던 것 같아. 이게 뱃속에서 이렇게 싸웠다 이 얘기는 뭔가 아예 그냥 이게 성격 자체가 유전자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T 유전자, 태클 유전자.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잔머리 굴리게 골탕 먹이기. 이런 걸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냥. 에서는 그에 비해서 아주 호방나요. 아주 호인이에요. 놀아도 좀 크게 놀아요. 에서는 보게 되면 어린 나이 때부터 나가서 노는 게 달라요. 주로 뭘 하고 놀지요?
주로 뭘 하고 놀아요? 사냥을 하는데. 야곱은 뭐 하고 놀아요? 놀아도? 집에 앉아서 소꿉장난. 주로 소꿉장난. 어? 그런 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엄마나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리고 물 길어오는 거나 배우고 밥하는 거나 배우고 김치하는 거나 배우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근데 에서는 성격이 아주 그냥 호방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몽둥이 들고 그냥 활 들고 사냥으로 다녀요. 사냥도 가가지고서 그냥 토끼나 잡아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뭘 잡아오려고 그러죠? 적어도 가서 큰 걸 잡아오겠다고. 멧돼지 잡아오겠다고 그러고 된대. 그 멧돼지 요즘 산에 갔다 산에 등산 갈 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멧돼지한테 피해를 당한대. 멧돼지가 이렇게 보고서 그냥 쫓아와서 들이다 받게 되면은 뭐 자동차가 뭐 60km 달려오다가 들이받는 거고 똑같은 충격을 받는 데나 뭐 그러더라고요. 이걸 겁내지 않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삭은 누굴 좋아했을까요? 이삭은 누굴 좋아했을까요? 두 아들 중에서요. 왜요? 왜 좋아했을까요? 자기 성격이 어땠기 때문에 이삭의 성격이요? 두 아들을 낳고 아주 공평하게 나눴어요. 공평하게 나눴는데 야곱은 누구를 꼭 닮았지요? 이삭을 닮았고 에서는 누굴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왜요? 엄마가 어디 출신이에요? 하란 출신인 여자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감 구하러 보내는 이야기를 이렇게 종을 보내는 걸 보게 되면 종이 가서 기도를 해.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물 기르러 온 처녀들 가운데에서 혹시 물을 나한테 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갖다 주면은 이 짐승들한테도 길어다 주는 여자가 있으면은 어떡한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여자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나들 때 밥할 때쯤 되니까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을 뭘로 길러 오지요? 물 길러 올 때 뭘 들고 와요? 물동이. 여기 물동이 이구댕이에 오신 분 계신가? 물동이 이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그 경험 가지신 이춘자 권사님이 이어보셨나요? 이구댕이에 보셨어요? 그러니까 쪼아리도 아시겠네. 옛날에 물동이만 오더라도 이게 아마 요즘 빈 동이 되게 이고 가라고 그래도 다 모가지 부러진다고들 그럴 거고요. 그걸 가지고 물을 길러 와가지고서 웬 나가다가 누군지도 뭐 동네 사람도 아닌 사람이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는 선뜻 내려가지고 물동을 내주는. 이 사람이 물을 마시고 있다 보니까 옆에 짐승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들도 먼 길을 가니까 물고기 헌지가 언제는 내가 물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환장을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 리브가는 어때요? 불쌍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가지고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동이 가지고서 뭘 길어와요? 물을 길어다가 이번에 누굴 주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 물을 길어오려면 동이를 몇 번쯤 길어와야 될까요? 그리고 포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도 그러나 이게 불쌍해 보이니까. 그 성격을 누가 닮았어요? 에서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라는데 거의 여기까지 시집을 왔죠. 아주 몸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였고요. 아주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참 많고. 그 이삭은 누굴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리브가는 또 누굴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묻던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집 앞도 못 찾아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실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정말 좀 챙겨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얘 그냥 주었다가는 이놈 나 죽고 단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니까 살아남지도 못하겠다. 자, 이런 식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그냥 어떻게 하는데 이게 힘이 모자라니까 성격이 또 소심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을 하는가? 이런 사람도 뭐가 발달을 해요? 잔머리가 발달을 해요. 잔머리를 굴리기는 것만 그러고 있는 게 이게 성격 호박한 사람은요 그런 거 안 해요. 째짜하게 그건 그냥 그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요 장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략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술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가다 한판 붙자 그냥 그러고 나가는 거지. 무슨 뭐 꾀는 무슨 꾀. 그냥 혼자서도 그냥 창을 꼬라들고 그냥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와도 그냥 버티고 서서 한판 해보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격 호방한 사람들 그런 거죠.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 이 야곱이 이제 이거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는 거지요? 형을 속이고 또 누굴 속이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도 그리고 지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호방하던 예서가 이게 또 한번 화가 나니까 이제 무서워 이제 내가 이거 죽여버리고 말겠다.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제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야. 야, 너 여기다 네 형한테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얼른 가라.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나, 얘가 이제 장가들여야 될 나이가 됐는데, 이 지역 여자들한테 장가들일 수는 없고, 어디 가서 장가들여가지고 오게 하자? 내 친정으로 가서 장가들여 오게 하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집안은 이제 주로 이제 누가 움직여가는 집안이? 이삭이에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얼버무려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거 맨날 그냥 집에서 그저 팥죽이나 쓰고 그러고 그냥 엄마 치마짜리나 붙들고 돌아다니고 있던 그런 소심했던 야곱. 근데 여기 보니까는 창세기 28장에 가다 보니까는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돌을 취하여서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란 것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만 다시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럼 도대체 야곱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 집안에서 여태까지 헌일이 뭐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었나요? 신앙적인 걸 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놓는 것만 하고 있다가 아버지 쏘기도 형도 쏘기고 그리고 몰래 그냥 그러고 축복을 받겠다 그러고 있다가 지금 형한테 죽게 생겨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판인데 도대체 야곱이 뭘 잘했다고 여기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야곱은 뭘 하고 있었죠?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25장에 보니까 큰 자가 누굴 섬기리라?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렉에 넘어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누구를 비유했다? 그러니까 뭐 왜 이게 나타나셔? 야곱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으니까? 선택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로 놓고 본 거로 얘기를 하게 돼요. 읽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 기록되어져 있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없는 거예요. 해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리텔링이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성경 여기 보니까 그냥, 야곱이 그리고 그냥 못된 짓 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면 읽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원인을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누구에게도 찾으면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찾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정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가지고 시간 많이 보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찾을 때는 예정 선택이 되는 게 그쪽에서만 우리는 주로 찾은 거예요. 그쪽에서만.
그럼 이번에 누구 편에서 찾아보자고요? 그 이유를요? 누구 편에서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뭔가 이유가 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어디죠? 이거 우리가 창세기 2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게? 야곱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만한 게 뭐가 들어있어요? 어디에? 아무 설명이 없는데, 그런 건 없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왜 도대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왜 여선 아니고 야곱인가? 이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죠. 왜 그런 건가 말이야. 그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성경의 기록 방식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은폐, 함축, 암시, 행간의 의미.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라고요? 은폐, 함축, 암시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폐, 함축, 암시적인 방법으로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함축되어져 있나요? 어디에 암시되어져 있나요? 어디에 은폐되어져 있나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함도를 취하려고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디서 자고 있지요? 들판에서요. 뭘 비고요? 돌을 베개하고 누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을 하나 의지하고 자더니. 자, 이 이야기 속에 함축, 암시, 은폐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간다는 거가 지도를 위해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여기 브엘세바예요. 하란은 여기에요. 이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 가기에는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이 거리는 지금처럼 여기서 부산을 걸어간단 말이야. 그럼 걸어서 운전해 가냐 말이야. 가고 하면 가겠지요. 지금 부산 걸어가는 거고 얘기가 달라요. 지금 부산은 도로를 향해서 그냥 걸어서 가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가다가 잘 데가 없어서 그냥 어디 다리 밑에 내려가서 자더라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라고요. 네, 이거 그 시대는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린 바대로 이때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아직 법이라는 게 없던 족장 시대, 부족 시대예요. 각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서 이러고 자체 방어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식량 확보. 식량을 확보한 다음에도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식량 지키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각 성들마다 이제 성들을 쌓아놓고 이제 방비하고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자라다 보니까 계속 언제든지 약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식을 뺏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주 늘 그냥 사람들이 다 신경에 곤두서 있어요. 뭐가요? 웬 낯선 사람이 와서 오물오물하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뭐하러 온 사람이다? 정탐하러 온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를 그냥 돌려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함부로 어떤 낯선 데 가가지고서는 다니지를 못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 공식적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장사꾼들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게 우리는 여기 뭘 약탈하러 정탐하러 오고 약탈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하러 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장사로 오는 사람들이다. 이게 벌써 이게 표식이 달라요. 그리고 혼자 다니지를 않고 여러 떼를 지어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각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자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쓰고 가는 거예요. 방값도 내고 가는 거고, 밥값도 내고 가는 거고, 물값도 내고 가는 거고, 또 무슨 값도 내고 가고요? 길값도 내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혼자 길을 오간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였다. 살아남기 어려운 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 본문은 반드시 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야곱의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이라는 이 한 구절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버젓이 대낮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요. 그리고 대낮에 가지도 못해. 눈에 띌까봐. 그러니까 야밤에 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들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도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긴 누워 자던이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있는 데 들어가가지고 나도 하루 전에 좀 자고 갑시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어림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림없는 얘기. 자,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그랬는데 그 누워 자더니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자, 이 얘기 속에는 또 뭐가 함축되어 있나요? 뭐가 은폐되어져 있나요? 뭘 암시하고 있나요? 뭘 암시하고 있죠? 다시 지도를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꽤 간 겁니다. 여기 제일 위험한 지역을 이제 통과해 가고 있는 건데,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어디에 이르러? 한 곳에 이르러. 그곳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 베델이 되는 건데, 여기에도 그러고 자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네 하나님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얘기 속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고, 뭐가 함축되어 있고, 뭐가 은폐되어 있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죠? 인과론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인과론으로다가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예전론 선택론으로 얘기를 하면 선택가지고 생각해. 그거 말고 인과론으로 얘기를 해놓고 본다면은, 야곱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실 만한? 이유. 이거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행동은 여기서 뭘까요? 그 행동은 뭐겠어요? 뭐겠어요? 철저한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뉘우치며. 원인 없는 곳의 결과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과론은 뭔가 하면 무슨 인간에게서 나오는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인 이론이에요.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로켓이 날아가는 거 설명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로켓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날아갈 수 있는가. 작용과 반작용. 날아갈 수 있다는 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날아간다는 얘기는 뒤로 뿜어내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화석연료 태워가지고서 그냥 로켓 엔진으로 뿜어놓으니까 뿜어낸 힘만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인과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 다시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기 오는 동안에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철저한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회개와 돌이킴,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과론, 논리, 이치, 법이에요. 이건 법이라고요. 가뭄이 길게 되면은 곧 또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큰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성립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요? 가뭄이 해가 쨍쨍 나고 있다는 건 수증기들이 많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되니까요.
증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비가 많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자,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 법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법이.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으로 법이 계시니라. 논리가 계시니라. 인간원이 계시니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법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법대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법대로. 이건 철저한 회개. 이런 것들 물론 아직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거는 아니죠. 이 야곱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전 돌이킴과 뉘우침이 여기에 들어 있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이런 사실은 또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게 되면 2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류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청지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와. 여기 그 이전, 29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하란에 이르러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있는 대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요. 운물가. 운물가니까 당연히 뭐 그냥 가서 자기 모습 드러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요. 자, 그런데 거기가 마침 또 누구의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하란이었고, 거기가 또 마침 뭐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애삼촌이 이용하고 있는 운물이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무슨 길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정표가 제대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길 찾아간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가다가 길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물어볼 수가? 금방 제가 얘기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럼 물어볼 거 없으면 물어볼 수 없으면 요즘처럼 뭐 가지고 가면 돼? 내비게이션 가지고 가면 되지 뭐. 요즘은 등산 가는데도 이거 들고 가다가 길 찾아가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이러고 갔겠지. 이거 가지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길 찾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고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 숨어서 그러고 가야 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얘기가요. 막연한 이야기가 이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혀 아멘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으시죠?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야곱이 여기 가가지고서 이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우물가에 이르러가지고 하는 일은 뭐부터 하는 거지요? 뭐부터 해요? 우물 뚜껑 열어져 있고 물 길어가지고 양들한테 물 퍼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 가면서 그는 이제 비로소 뭘 하는가 팔 걷어붙이고 이제 일하는 야곱. 그 이전 브엘세바에서는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 이제 하란에 가가지고는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뭐였는가 마저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그냥. 엄마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냥 이걸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마마보이. 마마보이. 그런데 여기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한 달을 함께 있었는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비록 나의 조카지만은 어떻게? 나의 일을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일만 하겠느냐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죠? 그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뭐를 보수로 줘야 되겠느냐? 뭘 달라고 그래요? 둘째 딸을 달라고 그래. 둘째 딸을 달라고 하는데 라반은 뭐까지 주죠? 덤으로다 뭐까지 줘요? 큰 딸까지 줘요. 왜 큰 딸을 줬을까요? 둘째 딸을 주는 조건으로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야곱이 야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말해봐라 그랬더니 몇 년을 일해주겠다고? 7년을 일해주겠다고 그러는 말 속에 라반이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딸 하나 더 주면 몇 년을 붙들어 놓을 수가 있다? 14년. 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을까요? 한 달 있어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한 달 있어 보니까 일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일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야, 이 아이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붙들어 놔야 되겠구나. 우리 집에 그냥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구나.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복덩어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왔구나. 어떻게 하든지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게 브엘세바에서는 뭐였는데요? 덩이는 덩이였어요. 무슨 덩이요? 골칫덩이. 근데 하란에 와서 뭐가 된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놨지요? 뭐가요? 회개로 말미암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체험이 사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골칫덩어리가 뭐가 되겠다고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뭐 선택 예정을 확인하고 끝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냥 그거 확인하고 끝나는 건가요? 이제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는 거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건가요? 바뀌는 건 줄로 믿습니다. 골칫덩어리가 뭘로요? 복덩어리로요. 복덩어리로. 야,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덩어리.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아주 딸 하나 더 주겠다. 저 라반의 평생 후회가 뭐였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낳지 말고 딸만 낳을걸. 딸 좀 몇 더 낳아놓을걸.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테니까. 7년씩 계속 하나씩 더 주고 7년 데리고 있고 7년 데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는 건데 14년 붙들어 있고 난 다음에 더 붙들어 놓을 방법이 없어요. 왜 이름이 라반이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라반이 항상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야, 난 너한테 반했어. 그런 뜻인 것 같아.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라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면 나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반의 역사가 뭐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난 너한테 반했어. 다 딸 주고 싶어 해야 돼요. 별로 아멘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돼요. 이 사람은 뭐 타고난 조건이 좋았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야비하고 정말 장렬히 굴리기 좋아하고 난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그와 같은 거.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반하게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은요,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서요, 어디 가가지고 난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사람들이 온갖 혈안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그냥 들춰내기만 하면 갖다 고발들을 했어요. 왜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갖다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내려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 삽출하기 위해서 혈안들이 되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던 시대에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것도 아예 없었고, 문자 그대로 지하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동굴묘에서 모여가지고 몰래 모여서 그냥 숨어서 예배드리기는 그와 같은 것이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어떤가 기독교 역사 이래로요, 선교 전도율이 제일 높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기독교가 공인되어져 갈 때까지 로마 제국 인구의 8.5%, 한 10%, 연구한 사람들 쪽 왔다 갔다 10%, 1할 가까이가 선교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대상들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자유인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슨 일이 생겨나는가 하면은 자유인들도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을 하고 상류층도 기독교인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황제 측근들까지 기독교인이 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법으로는 기독교를 믿게 되면 갖다 죽이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황제 측근, 상류층들, 귀족층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져 갔을까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해요? 나반. 집에서 여러 종주를 두고 때 로마인이다 라고,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게 최소한 집안에 종이 10명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이제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 최소한의 19명이니까 뭐 많은 사람 몇십 명, 몇백 명. 아주 뭐 상위 꼭대기로 오는 몇천 명까지,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그 시대인데, 그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여러 명인데 주인은 늘 신경 쓰여요. 이 자식들이 이게 제대로 일을 좀 하려나, 마음에 들게 뭘 하나. 근데 쭉 지켜보지요. 쭉 지켜봐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평소에 지내고 있나,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근데 유독 다른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게.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해, 더 성실해, 더 충실해. 전혀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너 혼자 해. 누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당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노예 시대부터 일당 있고 뭐 월급이 있고 신분에 매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일하는 기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해. 월급 받고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 관심이 생기는 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말로만 듣던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남자고 여자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는 여자들에게 다 뭐가 있어? 종교대가 있던 시대예요. 기독교인의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정조된 무슨 감독 이런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뭐가 됐든 이 사람 정말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더 성실한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들은 뭘 갖다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최상류층에까지 이게 퍼져나가는가 하게 되면요, 정조대가 있어야지 되던 그와 같은 그 시대에 며느리를,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 고민해. 도대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나. 근데 정조대 필요 없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여자들을 갖다가 며느리를 삼고 아내로 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그 이후에 일어난 그런 계시대 때 이야기가 되는 건데. 라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나의 생질에 낮에 공으로 일만 하겠느냐. 네가 정해라. 내가 너에게 얼마 주면 되겠느냐. 얼마 주면 되겠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지면서 호봉제도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너한테는 특별 계약을 맺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아멘? 인간론이에요. 그냥 선택으로만 놓고 나갈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인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예요. 그래야 말이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제껴놓고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선택이라고만 얘기하면 끝나나요? 그건 50%의 절반. 하나님 편에다가 이유를 두고 근거를 두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근거를 두고? 사람인 야곱에게다가 놓고 볼 때 야곱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네가 어찌 일만 하겠느냐? 일만 하겠느냐? 일만 하겠느냐?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보자고요. 여기에 14년이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14년 있는 동안에 여기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라반에게도 아들이 없었는가 하면 아들들이 있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나가서 기르는 양하고 야곱이 기르는 거 양이 달라요. 양이 달라요. 양이 달라요. 기독교인이 가서 고추 농사를 지으면 고추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추 치면 배추가 달라져야 되고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밭에는 비가 내릴 거고, 그죠? 지난 여름엔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그냥 아침에 여기 그 바람 불던 날 아침에 그냥 눈을 떴는데 그냥 심상치 않아요. 눈 뜨자마자 그냥 허겁지겁 이제 교회 다 날아가겠다 그러고 여기를 왔는데 아파트에서 탁 나서는 순간 야 괜히 나왔다. 간판부 시작해서 막 날아다녀요 그냥. 아유 겁나더라고요. 정말 그 차 안에 들어앉아있으니까 차 밖에서 나갔다가 뭐가 나가가지고 뭐 머리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의도마도 죽기 딱 좋더라고요. 정말 겁나요. 뭐 나뭇가지 그냥 나뭇잎들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맣게 날아다녀요. 여기를 오면서 아이 이거 다 날아가겠다 이 비닐로 이거. 와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냥 참나무가 큰 게 하나 넘어가가지고서 저 뒤에 저 창고를 하나 좀 웬만가 들여놓고 왜 이게 멀쩡했을까? 이게 안 날아가고 저 밑에 오니까는요 저수지 옆에 지나오는데요 무슨 음식점 간판 세우는 것도 안 넘어가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저수지 물이요 이렇게 서다 보니까는요 성난 파도 바다 파도처럼 물결이 쳐요 그냥. 요 밑에 내려오고 저 가게집 있고 그런데 거기 하우스가 새로 지은 거였는데요. 아주 그냥 비닐가 쪼각쪼각 날아가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건 멀쩡해. 왜 멀쩡했을까요? 교회니까. 왜 멀쩡했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움푹하고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으니까. 다행히 날아가지는 않고 이제 그러고에는 안 좋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다 나가고 여기는 하나님 믿는 데가 안 붙어요.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원리가 있죠. 법이에요 이건. 자, 도대체 야곱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마다 달리고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계약을 맺는 거에 계약을 맺어가지고서 어떻게 맺는가 하면 이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룩얼룩한 건 내가 나게 되면 야곱께 되고 허영께 낳게 되면 라반께 되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누구께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곱의 양이 더 많아져요. 반대로 바꿔놔 이번에는. 야 얼룩얼룩한 거 내가 가지고 허영 거 네가 가져라.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또 누구께 많아져요? 또 많아져. 이걸 몇 번 여기 보게 되면 10번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꿔놓고 보면 또 그렇고 바꿔놓고 보면 또 그렇고 계속 야곱과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야곱과는 잘 되느냐? 왜 잘 돼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년의 예삼촌과 함께 하였구나. 그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어떻게 일만 하겠느냐라고 계획성경에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죽일 당하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몇 년을 그랬다고요? 20년. 이 20년 내가 어떻게 지냈냐면 이렇게 지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이러고 지냈습니다. 암양이나 암용사들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험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양 하나하나를 정말로 어린애 다루듯이 그와 같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외삼촌의 양 때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양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어나 줄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고무줄이에요. 늘 새끼를 낳고 죽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그머니 하나 잡아먹으면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그 양이라고 하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유목미래, 반유목미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양 떼리, 풀을 떼리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삼촌의 양이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양 한 마리 내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맹수들이 와가지고서 물어 죽인 거를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건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런 거. 사자를 곰이 와서 물어 죽이는 걸 어떻게 당해도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증거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이제 맹수가 물어 죽인 거. 이거 가서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가져가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도 도적을 맞든지 밤에도 든지 그걸 물어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도적 맞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또 가도 이제 이래서 내가 도적을 맞았습니다. 그 면제받은 거예요. 근데 도적을 맞은 경우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내가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짐승이라도 물어 죽인 것도 내가 잘못한 거고, 도둑이 와서 훔쳐간 것도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그렇게 헌혈하고, 낮에는 어떡하고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어떡하고요? 추위를 당하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발 한 번 제대로 펴고 내가 잠잔 적이 없습니다. 낮잠 한 번 잡은 적이 없고, 양을 내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간다는 소문을 듣고, 얘기를 듣고서 그냥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서 강제로라도 끌고 가려고 왔던 라반. 왜 얘는 놓치면 안 된다. 얘 놓치면 우리 회사 넘어간다. 우리 회사 문 닫는다.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와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요.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복을 빌어주고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마다 형통했다는 거,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쏟아 부어주셔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야곱 편에서 본다면 뭐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추 심으면 고추가 달라야 돼요. 아멘? 고추 심어놓고 어디 고추 제대로 키울래 봐요. 얼마나 정성이 쏟아져야 되나. 상추 심어놓고 상추 한 포기 제대로 키워놓으려고 해봐요. 심어놓고 그냥 뜯어먹으러 갈 때 가면 되나요? 참나. 꽃을 갖다가 10만원치 사다가 심었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딱 띄는 몇 분이, 어휴, 꽃이 이쁘대요. 10만원치 사다가 지난 주일날 심었어요. 작년에는 안 심었나면 작년에 20만원씩 갖다 심었어요. 20만원 심은 건 어디 갔을까? 저거 1년 전에 다 없어졌겠지. 저건 해마다 다시 살아나는 건데요. 여름에 한참 풀나고 꽃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풀나고
풀을 제대로 안 뽑아보니까 풀이 다 잡아먹었어요. 몇 팩이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또 사다 심어놨어요. 꽃 한 송이가 이쁘게 펴있기 위해서는 저절로 피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한테 이쁘다 그러고 끝나지만은요, 그 꽃송이가 저절로 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핍니다. 뭐든지 그래요, 세상에요. 정성을 쏟지 않고 되는 거는 없는 거고, 미치지 않고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뭐에 미쳐 살았어요? 야곱에 미쳐 살았어요. 나중에 또 누구인가 하게 되면 모세, 또 누구요? 다윗. 다 무엇하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인가? 뭐하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양치다가. 무슨 양치다가? 자기 양치다가요? 초가집 양치다가. 아버지 양치다가. 자기 양치다가가 아니에요. 남의 양을 맡아가지고서 얼만큼 정성스럽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어느 쪽에다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다 놓고 해석을 해서 예정이야 선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사람 편에다 놓고 인과론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양쪽 다 하지요. 어느 한쪽으로 보지 말고 균형 있게 둘 다를 같이 봐야지요. 둘 다를 같이 봐야지요. 자, 이제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리고 오는데 이제 삼촌의 손길은 벗어나서 이제 뭐 오는데 이제 누가 걱정인가 하면 에서가 걱정이야. 에서 성격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성격을 가진 호인이었지만 한 번 또 이런 사람이 마음에 또 바뀌게 되면 또 이게 또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는데 어디로 왔는가 하면 야복강가에 왔는데 이제 잠이 안 와요. 또 잠이 안 와. 왜요? 들려오는 소식이 뭐라고요? 에서가 어떻게 한대요?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끌고 지금 오고 있대. 오는 모습을 보니까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뭘 하러 오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오는 걸 보니까 죽이겠다고 오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잔머리 굴리기의 대명사였던 야곱의 전머리 굴려가지고 이제 두 퇴로 나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선물을 갖다가 이제 선물 공세로 나가가지고 선물 수백 마리를 뽑아가지고서 이제 그냥 셋으로 나눠가지고 1차, 2차, 3차.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는 게. 그 다음에 남은 건 또 짐승도 그렇고 사람 두 대로 나눠 또. 두 대로 나눠가지고 또 자기 첩에서 난 아들들을 앞대우고 자기 뒤에 또 좋은 양들, 좋은 짐승들 뒤에다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 저 여자가 낳았던, 그런 아들들을 또 갖다 뒤에다 세워놓고 선물 공세가 안 통하면은 그 다음에 앞에 총알바지를 내세우고 그 사이에 자기가 도망가서 살겠다. 이렇게까지 머리를 짜놨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도 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야복강 기도. 야복강 기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이건 내 방식이었고 선물 공세에 무슨 뭐 앞대 뒷대 이건 다 내 방식이고 무슨 방식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방식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지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겨루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졌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요.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그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형한테 적용을 시키는데 그가 배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저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야곱 왜 그동안 형과 관계가 힘들었는가? 형을 맨날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이기려고 어떡하든지 그냥 내 같은 날 났는데 말이야. 저게 그냥 내가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그냥 동생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맨날 이겨가지고 근데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성격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야비한 방식으로다가 그걸 이겨보려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야.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저주시는 하나님. 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뒤에 가면 이제 형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뭐 읽어보세요. 야곱은 그들 앞에 나가 예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7번 들을 올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뭐 두 대로 나눠놓고 앞대 뒷대 그려놨다가 다 보게 하고 맨 앞에 나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7번 절을 하고 나아갔다 그랬더니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 껴안고 입 맞추고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다. 요 얘기를 한참에 풀었다라는 요 얘기 속에 뭐가 함축 암시 은폐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지요? 비로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라는 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 야곱의 진정성에 보였다는 얘기예요. 제 선물만 받고서는 아니었어요. 이 자식이 또 잔머리 굴리게 해가지고 또 나를 갖다가 또 이렇게 꼼수로다가 그냥 또 쏘게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고, 그러고 야곱은 에서가 종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에서가 선물에는 끄떡도 하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오는 것을 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맨 앞에 나가서 7번 절을 올리는 거야.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3번, 한 번, 두 번, 3번. 그럴 때는 에서가 내려다보면서요, 또 속으로 보면서 요 자식이 또 요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끌고 그러고 와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또 요런 식으로 다 또 위기나 모면하자 그러는 수작이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또 속아 넘어올 줄 아냐? 이젠 절대 안 속아 넘어가. 그러고 있었는데 3번, 4번, 몇 번이야? 7번 숫자였을까요? 7번이나 숫자 때문에 넘어간 걸까요? 한 번, 2번 엎드려 절하는 야곱에게 뭐가 보이는 거지요? 무슨 진정성이요? 여기 아무 말이 없지만 여기 야곱이 그냥 절만 하고 말았을까요? 한 번 절하고 형을 향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동생이었는데 내가 형을 못 잡아먹어서 그동안 그날 있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형님한테 형님 대접하지 못하고 골탕 먹여 속여먹고 그러다가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통곡하면 그러자 해석에게 야곱에게 달려가 껴안고는 입 맞추고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라는 표현 속에 이런 것들이 은폐 함축 암시되어져 있죠.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야곱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야곱은 여기서 가는 동안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에서요? 베델에서요. 거기서 많은 벼랑인데 일하는 사람들이 일벌레가 됐어요. 이제 일 중독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은 야곱은 또 경험을 해요.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무슨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저주시는 하나님.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가 하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는 이름이 뭐였지요? 이스라엘. 왜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가? 왼쪽을 때리고 하려면 어디를 내줘라? 오른쪽을 내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침례를 가.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예요? 저주시는 하나님. 우리 신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럼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이 십자가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 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야곱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질 수 있는 분인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져주시는 거지요.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고는 못 산다고 그러느냐?
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의 하나님,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 저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어떻게 하는 사람? 죽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대신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죽었지요? 다 죽었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베델로 또 올라가는 게 세겜에 와가지고서 그냥 세겜에 와가지고서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디나를 겁탈 당하고 야곱의 딸 아들들이 가서 또 그냥 해코지를 하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드릴 사유라고 하는 거, 예삼촌의 집에 가서 드릴 사유 했다는 게 뭔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삼촌이 사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삼촌의 집에도 나올 때 보게 되면 라헬이 뭘 가지고 나오지요?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집안의 수호신이에요. 그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아직 그 가족들은 다 그냥 이방인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어쨌든 디나의 실수 그리고 아들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뭔가 하면 내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라.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제 비로소 가족들에게 감춰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믿자. 드라빔 뭐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들이 여기 한번 3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걸 다 땅에다 갖다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갖다 이거 금붙이들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금은 붙이들 갖다가 뭘 녹여가지고 팔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묻어버렸다. 큰 결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온 집안이자 하나님만 믿는 집안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바랑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생애, 이삭으로부터 야곱의 생애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저주시는 하나님. 십자가는 뭐요? 죽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